여기 처음 올 때 심정이 돼가지고 왜 울먹거리려고 그러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홉 번째 영성 성장 원리 두 번째네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원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철로역정이라고 그랬는데 철로역정을 이 24강을 모를 때 하고 24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배우면서 볼 때 그 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은 이 땅에서 완성이 없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품을 향해서 닮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서 주님 품에 안길 때 반가이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훈련도 어려움도 다 감당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인지 뭔지 모르고 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잘난 척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둠 속에서 서로 잘났다고 해봐야 빛이 오니까 우리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제일 편한데 자꾸 어린아이가 철없이 고집하고 자기 주장하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최고의 목표가 주님 만나고 그 완성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82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잘났던 거 다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만이 우리에게 남기 때문에 더 이게 영원이구나. 저희 친구들이 중학교 동창들이 매일 뭐 카톡을 보내는데 노인의 생활은 어떻고 하여튼 계속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외롭지 않아야 되고 우리끼리 잘 만나야 되고 친구가 최고라는 둥. 나는 이제 일일이 답변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끔가다 내가 어디 와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남는 거는 하나님과 나 예수님만이 나와 함께해요. 우리가
마지막에 갈 때 우리가 각자 도생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누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위로해 줘봐야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님을 깨달을 때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 세상의 기준이 죄가 아니잖아요. 이 죄의 본질이, 예?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단번에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게 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성경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성경 보여주면 돼요. 여기 있다고. 이게 곧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자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셨구나. 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품으시면서 이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강에서 했잖아요. 날마다 꾸준히 단순 집중 반복할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점점점 깊이 폭넓게 우리가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아멘. 있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자꾸 자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튼튼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는데 어떤 자녀는 잘 못 크면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맨날 철없이 응석이나 불리고 먹을 거나 달라 그러고 진짜를 못 알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경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겐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에는 이제 각자 나름대로 체험이 있는데 이게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체험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각자 체험이 있고 우리가 그 체험은 보이고 만지는 게 아니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의 그 신비는 하나님이 그 깊이 있게 매달리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데 그 체험은 정말 그 체험 영적인 그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체험이 있으면 막 없는 힘이 나고 남이 뭐 별로 뭐
기뻐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쁘고 즐겁고 막 열심히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행복한가 그러지만 체험해 본 사람은 이 세상 거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더 깊이 자꾸 가라고 계속 그 깊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 깊이와 체험을 더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인데 우리가 이 간단하게 거룩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엄청난 분이신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과 매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 안에 어떤지는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품과 먼 거는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운동선수가 몇 년 후에 이제 저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하나 딸래도 얼마나 많은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단련을 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으려면 정말 그냥 거저 육적으로 그냥 달콤한 것만 좋아하고 이제 그런 얕은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은 정말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나갈 때 하나님은 점점점 그 깊이를 더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각자 기쁨으로 평강으로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성공하는 영성생활. 이제 아까 올림픽 얘기도 하고 위에 이 말씀에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왜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 보상이라는 건 세상엔 금메달 하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이 각자에게 분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분량에 도달하도록 저 사람 보니까 나 이만큼이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각자 주신 분량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랬거든. 왜 보내주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법적으로 이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누구 변호사를 대항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선생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막 법도 모르면서 알라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든 분쟁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아주 이게 체계적으로 잘 배운 변호사한테 도움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죠.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겐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밥 안 먹고 육체가 성장할 수 있어요? 영양실조 걸려서 나중에 힘없이 스스로 이제 질병이 걸리고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밥 안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식사 시간은 엄청 즐겁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잠시 먹는 식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밥이 더 맛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배고프니까 제일 약점을 찔러서 너 굶었으니까 40일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도 말씀을 자꾸 기쁘고 즐겁게 날마다 먹어야 돼요. 오늘 막 일주일 거 먹고 내일은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꾸준히. 그래서 내가 청년 성도 보고도 5분이라도 날마다 하다 보면 그 맛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5분이 10분 되고 이제 자꾸 늘으니까 처음에 1분이라도 작정하고 선택해서 자기에게 뭐예요? 단순 집중 반복. 그러다 보면 그게 더 좋아서 밥 먹으려도 안 먹는다고. 이거 이 밥부터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우리 영혼의 양분이 되고 정말 놀라운 우리의 근육도 영적인 근육 건강한 면역력도 기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저녁에는 내가 오늘 말씀 먹었나 안 먹었나 배고픈지 모르면 그게 병든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선택하고 작정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튼튼한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까 죄와 싸운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죄와 싸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읽기 싫은 것도 꺾고 읽을 때 승리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랬으면 뭐 이렇게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나와 이게 아니라 기뻐하라 그런 거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그랬을 땐 하여튼 지금 실패 속에 있어도 감사하라고 그러고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순종이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능력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에 충실하려고 할 때, 충성할 때 능력이 생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나를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분인데 그 말씀 안 듣고 누구 얘기에 어떤 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안 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 말씀을 자꾸 충성할 때 충성하면 능력을 주고 능력이 생기면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처음에 쉽게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처음에 그냥 입을 벌려서 또 1분이라도 여기 와서 제일 아주 우리는 핑계대고 집에 가면 열심히 성경 봐야지만 이계성 목사님은 뭐 옆에서 떠들거나 말거나 오늘의 분량을 막 식탁 앞에서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위기에 조용히 내가 그래서 이거 혼자만 읽으시 말고 낭독하면서 보시라고 옆에서 듣기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그 선택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쓸데없는 선택을 해가지고 쓰레기같이 돼버리는데 이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시간이 가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가 없이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못 오고 저도 여기까지 못 왔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서 충성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도 성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와 싸우는 것이 뭡니까? 옆에 사람하고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쌈판을 벌리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싸우냐? 나와 싸우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된 하나님의 성품에 다 가지 못하는 그런 거와 싸우라는 건데 그 죄에 여기 화라고 그랬어요. 화내고 싶어요. 막 폭발하고 나면 시원할 것 같지만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내고 싶을 때 십자가에 그 내 마음을 못 박으면 잠시는 죽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한 번 두어 번 싸워서 이기면 인내심이 커지고 더 유익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도 넘어지고 깨지고 뭐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현장에서 아유 왜 저래 에? 왜 나한테 또 상처를 줘 이런 거와 그냥 바람아 불어라 세냐 날라가 가라 나는 여기서 꿋꿋이 내 갈 길 간다 그리고 끌어안고 괜히 그 바람에 자기 진을 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내게 뭔가 세게 뭐 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키워서 더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나 나 안 진다 날라가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열심히 나갈 때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영적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그 위에 사도행전 1장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증인이 되려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근데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막 부인하고 숨고 진짜 부끄러운 신앙이었는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막 어떻게 되세요? 죽으려면 죽여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하고 외칠 때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신됐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혼자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지혜와 능력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야 되고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영원한 성품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기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 간사님이 여기 아까 써서 나왔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신앙생활은 고통이 없고 고통 없는 신앙생활은 없고 꽃길을 걷는 여행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죄와 비울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목표로 해서 향해서 매일 건축자가 건물을 올리는데 튼튼하고 아주 웅장한 건물은 매일 가보면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매일 우리는 영혼의 집을 이제 표현하면서 성실한 그 공사장에서 날마다 그 현장에서 이뤄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인내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튼튼하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